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 그 성질이 좀 다르지만 두 성질의 말을 한 군데 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오직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10장부터는 13절까지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데 묶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매일 성경 편집자가 어떻게 왜 요거를 이렇게 붙었는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두 말씀이 한 개로 묶여서 묵상하도록, 하루 종일 묵상하도록 했을 때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9장 나머지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오직 혼자 달려야 된다, 하나밖에 없다,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고,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네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유별나게 뛰어나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오직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 왜 나만 그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바라보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만 상 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가 헬라 시대 아닙니까? 올림픽이 지금 마라톤이 지금 존경받던 그때 아닙니까? 지금도 마라톤은 여전히 올림픽에서는 존경을 받죠.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다른 어떤 금메달보다 마라톤 금메달을 우리는 다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때 당시에는 오직 1등에게만 주는 그 마라톤, 그 월계관, 그 풀로 만드는 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데, 그 풀이 며칠 가겠어요? 기껏 해봐야 2, 3일 가겠죠. 그런 그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하면 쓰러져 죽어도 그 사람은 상을 여전히 받습니다. 죽음을 다해 목숨을까지 버려가지고 갔더라도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뭐하냐, 상 받으면 뭐하냐,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왜 나만 그래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야단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야단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경찰이 불러가지고 딱지를 딱 떼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안전벨트 안 맸는데 왜 나만 그래요? 당신 정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여기 서서 어떤 사람은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주는 거, 이거 다 해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러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경찰은 떼고 싶은 사람을 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너만 1등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딱지 딱 떼면 내가 죽을 뻔한 것을 이 사람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경찰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바울처럼 사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만 상 받는다. 그래. 상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류관을 앞에 놓고 그것이 내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물에 그게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달려야 되죠. 그것을 잡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라톤 선수 황영조 동해안 모래 백사장을 달리는데 백사장 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발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달고 그 모래사장을 달립니다. 아침마다 남들 다 자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황영조, 그냥 뭐 그 사람 타고난 거 아니고 동해안에 자랐으니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절제를 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 썩어줄 수밖에 없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면류관 받아보세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달렸구나. 눈물 나죠. 너무 초라해서. 그런데 그거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동네에서는 잔치를 하고 그렇죠. 나보고 욕하든 찌질이라고 하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중심 말씀은 사실 거기에 아니고 4절, 10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음료를 출애굽 백성이 마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때도 있었구나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죽지 않는 생명수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이제 26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6절을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때는 이제 격투기가 있었고 달리기가, 격투기라고 지금은 말하지만 사실은 권투죠. 좀 다른 권투인데 이 권투하는 것과 달리기가 올림픽에 아주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조건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하는 목적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른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한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아요.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고 저녁이 되니 자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격투기는 정확하게 보고 내가 맞힐 수 있을 때 손을 뻗어야 되지, 맞힐 수 없을 때 손을 뻗으면 내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손 뻗은 그 상태에서 나를 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잽을 날리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물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투 선수 하면 홍수환이잖아요. 그 홍수환이가 무너질 때는요, 잽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날아간 게 아니라 계속 상대방이 그 빈틈을 노려서 잽을 날립니다. 홍수환 욕심이 나서 펑펑 날리지만 한 방도 안 맞습니다. 잽싸게 피해서. 그게 방향이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니까 결국은 계속 얻어맞다가 쓰러져서 KO패 한 게 아니라 못하겠다 이러고 손 들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것은 우리는 인내력이 부족하고 허공을 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을 날립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날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방향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은 헛일이고
것이 없었던 것보다가 훨씬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쳐서는 안 됩니다. 헛일을 해서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그게 나의 갈 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 그거 1등 싫어요. 나 1등 싫어요. 우리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친다고 인내를 하다가 잘 따라 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깨져서 꼬매는데 이 어린아이는 마취 하는 것보다 그냥 깨매는 게 또 빨리 낫습니다. 그 생잡이를 그 꼬매니까 얼마나 아파요. 엄마가 안고 인내하니까. 아니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막 인내라는 얘기 싫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거기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다 천국 보내놓고 자기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시작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해야 돼.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그만한다면 그 봐라. 내가 그거 못한다 하니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좋아할 거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것은 남을 천국 보내놓고 자기는 못할까봐 쳐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냐? 죽었잖아. 우리하고 똑같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말을 십자가상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는 거죠. 사람은 모르죠. 그 삶을 살아라. 그리고 29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당부하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당부를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가 지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만큼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상을 주는 거고, 또 못된 사람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게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죠. 근데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라. 그게 그날을 기다리는, 반드시 받을 상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얘기합니다. 왜 반면교사로 삼니까? 모든 법은 명심보감이라든가 아니면 불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코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의 지침서가 있는데 왜 성령은 유별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실 10장부터 말하는 이 말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뭘 하려고 하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받는 대로, 주는 대로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뭔가를 해야 있는 것 같고 뭔가를 가져야지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 하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10장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안 된다. 그 말을 반면교사 삼아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좀 알아라 이 말인데 이것을 강조하려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겁니다. 알아라. 너희들아 알아라. 성경은 사실은 이런 말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실 읽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어제는 그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뭐였죠? 어제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었죠. 너에게 주는 상이 있었는데 너에게 상을 주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상이다. 그게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책처럼 읽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이 구름은 두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구름은 두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구름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항상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어쨌든 하늘에 계시고 높이 계시고 또 안 보이게 계시고 또 어두울 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태양빛에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구름 아래에서 출애굽을 했고 40년을 지냈다.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죠.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뭐 홍해를 건넜다는 그런 뭐 그냥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게 홍해를 걷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선조들의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세례다. 그러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서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에서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따라다니는 게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구름과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낌은 그때 당시에 또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한 다음에 2000년 뒤에 읽으니까 그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 구름이 그렇게 우리 세례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름 밑에서 지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구름이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그대로 구름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였어요? 메추라기도 있었지만 또 만나도 먹었죠. 만나가 주 양식이고 그 불평불만을 하니까 고기를 준다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령한 음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은 거예요.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절대로 그 분량 이상 남겨놓고 먹지 않고요. 딱 그날 먹고 배부르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뭐 맛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빵집 이름도 만나 빵집 뭐 이렇게 썼는데 만나가 사실 맛이 없습니다. 맛이 있으면 그거 시커 먹죠. 그런데 뭐 일용할 양식이 되면 그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 좋은 현미도 많이 못 먹습니다. 꾸역꾸역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못 먹는데 햄버거 같은 거는 맛있으면 계속 먹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또 먹죠. 그러니까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거는 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먹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가짜 식욕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현미는 입에서 씹으면 단맛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그 침샘이 못 나와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게 되고,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먹으라 하는 거죠. 다른 이유도 많지만은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먹고 건강해지고 이제 날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먹으면서 또 그 말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 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달리기를 할 때는 1등만 뽑지만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 것처럼 그때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다. 그 생수를 달라고 하면 내가 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사실 주죠.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니 이 뭐 위에서 나오는 게 배에서 나오는 건지 창자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심장에서 나온다 하다가 머리에서 나온다 하다가 배에서 나온다가 이 보관이 뭐냐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배에서 그 생수가 그러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와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흘러나온 그 말씀이 맨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다가 무릎을 적시다가 나중에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수영할 만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냥 헤엄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말씀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 말씀 속에서 사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 그들의 다수라고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도 모세가 그 여호수아 갈렙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데리고 가서 죽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갈렙은 그 유명한 그 유다 땅을 자기가 하나님께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원래 내가 찍어놓은 땅이 아닙니까? 이걸 날 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지해서 결국은 유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으면 다 살았어야 될 텐데 죽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이야기가 지금 5절 뒤에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죽은 것처럼 구원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들 다 가는데요.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그 예배에 나오라 하니까 몇 명 가요. 그래서 니만 지금 초청하는데 안 갈래요. 왜? 친구도 안 가는데요. 그래, 친구하고 니하고 같이 천국 못 가. 아니, 난 친구가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요새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죠. 학생들에게만. 요즘은 희귀코모리도 많아요. 방 안에 들어앉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혼자만 믿음을 가져라,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롭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외롭습니다. 같이 놀다가 개추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 갈래. 어디 가는데? 예배 보러. 니만 유별나게 믿지 마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루가 그 빠진다고 그렇게 대단한 그러냐? 이러면서 앉으면 안 돼요.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는 줄 아냐? 상은 1등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딱 교회 가야죠. 6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악이에요. 그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말하는 입만 열면 죄를 짓는다. 입 다물어라. 이러면서 입만 열면 자기는 잘한다고 입을 열지만 입만 열면 죄를 짓는다. 입 떼지 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액티브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악설이죠. 성악설. 아주 처음부터 악한 사람.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악을 즐기지 말아라. 그게 생명수를 줬는데 원망하다가 그만 모세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사,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고 7절에는요.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록 된 바 이스라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모세가 잠시 놔두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들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이 그냥 춤추고 막 뛰놀면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빠졌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걸 깼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적어왔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이 들어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지. 또 일어나서 뛰노는 거 뭐고 놀면 놀지. 또 앉아서 먹고 두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근데 그게 액티브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본 거예요. 능동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먹든지 일어나서 뛰든지. 네가 죽었냐? 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 네 왜 일하냐? 먹으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네 왜 그러냐? 좀 더 재밌게 놀라고요. 좀 더 여행을 멀리 가려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 를 방향을 잡아서 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반면교사로 삼아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다 주는데 왜 사냥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하고 그래 잡아오냐.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살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어쨌든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면서 8절에는 음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나면 놀다 보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나 식욕이 채워지면 성욕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게 해결됐다고 음행을 하다가 죽은 사람 수가 23,000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23,000명이 음행하다 죽지는 않았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왜 잘못 전달이 됐느냐?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읽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사람은요, 하나가 틀리면 일단은 무시합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하는 말이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그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지금 현재 사람입니다. 물론 글자 한자 한자도 따지지만은, 그래서 안 맞으면 그거 하지만 배척하지만, 그렇다가 하더라도 이 숫자만큼은 또 지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같은 민수기에도 24,000이 있고 23,000이 있는데, 23,000은 그 아비후가 불을 잘못 들였다가 레위인이 이제 몰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혼란스럽게 숫자는 여기서 나오고 이야기는 저기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신약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조합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제가 오늘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음행을 하다가 죽는 경우와 또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드리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다 반면교사로 삼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1등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출애굽 백성처럼 말씀을 안 듣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뒤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출애굽 백성처럼 그렇게 패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대들다가 이제 뱀을 백성에게 보냅니다. 보내면 불뱀이 막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물기 때문에 도망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뱀을 막 발로 차고 손으로 치고 했는데도 이 뱀이 질질 감고 막 슬슬 기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발로 차도 뭐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이거 뱀이 무는데 언제 그 쳐다볼 새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서 뱀에게 물려 죽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그 뱀처럼 들립니다. 노뱀처럼 장대 끝에 나무 끝에 달려 들립니다. 그게 예화로 이제 신약에서 말하죠. 모세가 들림같이 예수님이 나무 끝에 들림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뱀을 오늘 이야기하죠. 장대 끝에 달린 뱀 이야기를 하면서 뱀에게 하다가 멸망했다. 그 얘기를, 불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메추라기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원망하다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다가 메추라기가 다 먹기도 전에 멸망시킵니다. 이 사이에 있는데, 이 메추라기의 이빨 사이에 끼었는데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33절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날 그 말세는 그
멸망할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다 그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시면 어떡하지? 설마 오겠나? 이러면서 오늘 또 죄를 짓고요. 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방향이 결정되지고 목표가 정확해서 허공을 치지 않고 헛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거는 이제 출애굽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12절은 출애굽 얘기는 아니지만 출애굽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라.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출애굽 할 때 그 얻어온 거, 감춰온 거, 또 훔쳐온 거, 뭐 훔쳐온 얘기는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챙겨놓고 아끼고 고이 간직하던 거를 아론이 가져오라 하니까 갖다 주어서 끓여서 부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탁 만들어내니까 만족감이 가죠.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고 막 춤추고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면 바로 모세가 와가지고 불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겁내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겁내지 마라. 아니 나는 불시험 받을까봐 겁나요. 불을 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 이건 지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줬다 이러면서 안 믿으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이 13절 말씀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신경 써서 한번 그래도 길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때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졸업생 학생을 불러가 취직해서 그 회사 들어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어. 네가 1등 하는 학생이지만은 그러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장이 일거리를 주질 않아.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가 일을 맡으면 그때 가면 배운 게 생각날 거야. 그 얘기 지금 13절 얘기가 그 얘기.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난 그날에 오면은 난 겁나요 야단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날에 딱 얘기해 줄 거고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냥 물만 마시고 원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원망하기 전에 생각을 하면 그 물이 너무나도 달고 죽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가진 자로서 반석 가진 자로서 굶주리지 않고 가라지 아니하며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며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으며 감당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